이 시간에 성경 봉독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지 아니하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을 우리의 따르며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신없이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관이 무슨 기관인지 어떻게 기관 활동과 구역이 되어졌는지를 잘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돼서 헌신 예배보다 그냥 기관 예배로 일남전도회가 어떻게 어떤 분들이 일남전도인지 어느 구역이 어디서 왔는지 서로 알고 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기관 예배, 구역 예배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후에는 또 장로님들 특강 예배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일남전도회 장로님들은 시대가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보다 보통 한 10년, 20년 선배님들이니까 참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참 역사와 축복을 가지고 또 각 분야에서 잘 하나님 주신 응답을 잘 누리시고 증거하고 또 자녀들도 다 훌륭하게 키웠고 그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그래서 참 존경하고 그래서 그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을 또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예배라고 하니까 오후 예배는 이 기관에서 또 특별히 간증할 분도 있으면 간증도 해주시고 또 우리 후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말씀도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형식을 좀 과감하게 좀 탈피해서 오후 예배는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의 망대를 세우자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지금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참 그 어려운 시대에 참 열심히 또 뭔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더라. 그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 그 실에서 일남전대 모여서 제가 오늘 설교 주제인데 그걸 다 말씀하셔서 그냥 녹음해가지고 틀어놨으면 될 건데 여러분은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현장에 보면 이게 우리 앞길을 막잖아요. 그죠? 무능이라는 게. 또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세상이 참 급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직장 얻기도 힘들고. 그죠? 딴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럴까? 그죠? 또 가난 이런 게 가난. 또 질병 이런 게 우리 앞길을 많이 막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하겠다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나를 모릅니까? 내가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거든. 젊은 사람 나도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죠? 왜냐면 자기는
모든 조건이 지금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렀단 말이죠. 이게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저 싱싱한 젊은 사람들 하지.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모세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세같이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야만,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는 자기 역량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대들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850명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는데 저 아합왕의 저 부인 이세벨이 우리 선지자들 다 죽인 저 엘리사의 목을 내가 치겠다. 왕비가 그런 결단을 했고 왕이 인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엘리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 호렙산에 가서 뭐라 했느냐? 나는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안 끝났다 그랬어요. 너보다 더 큰 일꾼을 준비했다. 그게 엘리사다. 그러죠? 또 너는 아무도 없다는데 7천 제자를 숨겨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을 붙잡고 엘리야를 지금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쳐다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봐야 되느냐? 절대 가능을 봐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뭘 봐야 됩니까?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창세기 1장 2절에 설명했잖아요. 흑암이 가득하고, 그죠? 혼돈되고 공허하고 아무 소망 없는 현장이었어요. 그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허무하고 막 이게 인생, 이게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창조의 빛이 비치니까, 그죠? 이 창조의 빛이 비치니까 이 땅이 다 살아나 버렸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 거죠. 이 복음의 빛인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이 완전 최고로 어려울 때잖아요. 막 그냥 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쪽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이사야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나니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빛으로 오신 얘기를 쭉 하면서 이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빛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빛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너무 어려운데 이 한국을 살리는 방법은, 그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다. 우리가 못 먹어도 우리 자녀들을 이 머릿속에다가 지식을 넣으면 된다. 그죠? 이 복음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붙잡았는데도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빛이 인간의 육신을
몸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임할 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다 그랬다니까요.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죠? 모든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이 빛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그랬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셨구나. 그렇죠? 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니까 저는 옛날에 크게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부터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가 크게 무슨 일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감당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 주변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축복이냔 말이에요. 전체가 축복의 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만나보면 이 축복을 모르고 뭐만 보느냐? 내 현장만 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우리 부모가 나한테 도와준 것도 없고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봐라. 참 그게 누가 도와줍니까? 이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내가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절대 불가능한 이 현장이 절대 가능한 현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연습하는 우리 어르신들이요 함부로 우리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요 수도 없이 배웠고 가지고 있는데도 저걸 못 넘어선다는 거예요. 저걸 또 자기 능력으로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어떻게 됩니다 저게. 그죠? 여러분 내게 이 빛이 임하였고 이 능력이 임하였음을 알 때부터 그죠? 내가 하는 그 작은 일도요 최선을 다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움직이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하루 종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여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어요.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가진 자로 만들어놨어요.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거기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버려야 돼. 그죠? 우리가 조그만 일하는데 그 현장에 임해야 돼. 저도 늘 기도합니다. 내가 성도님 만났을 때 나를 통해서 성도님이 힘이 얻어야 돼. 그래서 말과 행동이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한숨 푹푹 쉬고 있는 인간 싫어해요. 지구가 꺼질 것 같이 한숨 푹푹. 내가 저 사람 미쳤나. 그죠? 신자는 그러면 큰일 나요. 여기에 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창조적인 그 형상이 하나님의 빛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만남,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그죠? 하나님이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진 창문에 법칙이 있어요. 제가 우리 1층에 가면 우리 현관문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항상 현관문을 다 열어놔 그냥 하루 종일. 그죠? 나는 맨날 닫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닫는 거하고 열어놓는 거 차이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괜찮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문 열어놔도.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요. 그죠? 문 열렸으면 아무도 없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 와서 편하게 쉴 사람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사고 칠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 닫아놓는 거, 이런 거 다른 거예요. 그죠? 문 닫아놓으면요, 남의 집에 누가 문 열고 들어옵니까? 어지간한 간등이 양부 안 열지. 그죠? 그게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기담화도 우리 교회가 저기 들어오면 불이 탁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죠? 컴컴한 거하고 불이 확 들어오면요, 도둑놈 이상해. 그 법칙이 있다, 그 책이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부터 달라져, 나부터 달라져야 내가 남을 도와주지.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 받으니까 우리 후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저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우리보다 한 20년, 30년 앞서간 우리는 평생 못 따라가거든, 그 사이를. 나만 가나? 우리 장로님들 또 가는데, 앞으로 20년 또 가는데. 내가 한 발짝 가면 장로님들 안 가나? 한 발짝 더 가는데.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몸으로 다 경험한 길이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뭐예요? 학교에서 공부한 머리 가지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삶을 가지고 다 터득한 삶이라. 이 하나님의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내 하나님의 형상, 성경구절 적어볼게요. 어디에 임하여야 되느냐?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죠. 여기에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영 속에 임하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임하여야 돼요. 내 영 속에 막 충만하게 임하여야 돼. 그래야 뭐가 어느 정도 임해야 되느냐? 그래, 나는 어마어마한 게 갖고 있구나. 그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 답을 갖고 있어. 그죠? 전 세계 사단이 다 덤벼도 못 이기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를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알아야 돼요. 매일. 그래서 이걸 알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들은 맨날 뭐 영접하라고, 재영접하라고, 저희 재영접파이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맨날 영접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 보좌의 능력이 내 하나님의 형상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영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어디에 임하여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그죠? 2장 17절, 그죠? 여기 어디예요? 하나님 에덴이에요, 에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에덴에.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때문에 깨져서 그렇지, 그죠?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우리 후대들의 삶의 현장에 이 창조의 빛이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옛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임하면 끝이라. 그죠?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이 현장이. 그래서 네 번째부터는 이걸 깨져버리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이걸 못 알아듣고 범죄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천의 몸에서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못 알아듣게 하는 흑암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랬어요. 그죠? 다 잃어버린 것을 다 잃어버린 걸 아시고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끝버리겠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걸 잊어버리니까 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모든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도 방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철저히 무장되는 게 방주예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완전히 딱 잡아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기 떨어집니다. 여기 떨어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맨날 원명 불평하다 끝나, 인생.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임 같은 거 할 때 그 현장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이 불신앙하고 비판하고 거기 모임에 애들 보내지 마세요. 다 죽어요. 그렇지 않아도 뭐 세상이 맨날 그 얘기인데 교회까지 와서 거기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이상한 소리에 싸우면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거 완전 사람이 골병 들어버려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 복음 듣고 나서 30년 넘게를 저는 늘 현장을 다녀야 되니까. 그죠? 딴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상한 세상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저한테 들어가 듣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가면 다 힘이 빠져가지고 다 여기 이렇게 돼 있다니까. 목사님, 나는 뭐 병들었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뭐 어리고, 뭐 나는 배경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도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장로님들은 이제 시작도 안 했단 말이죠. 모세 보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 시작도 안 했어. 나는 네가 했지 내가 했냐? 응? 엘리야야, 네가 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응? 이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네 몸 좀 빌려줘. 네 현장 좀 빌려줘. 내가 역사할게.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쫙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받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 그죠? 어르신들이 이번에 딱 그 삶과 함께 오늘 다 결론이 기도에 다 나오셨잖아, 이게. 장로님이. 응? 나중에 인생을 가보니까 다 하나님이 인도했던 거고, 하나님의 섭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비밀을 설명하신 거예요. 봐봐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애굽의 400년의 노예 생활. 여러분, 우리 36년 동안 얼마나 지겨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430년이 정확히 말하면 저 엄청난 애굽을 어떻게 이깁니까? 도저히 못 이겨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저 강대국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절대 못하는데요. 피의 비밀을 깨닫는 날 끝났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저는 알았다니까요. 현장에서 늘 보는 게 그거예요. 그래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안 보이고 왜 저런 갈등만 보일까? 그러면 심각할 건데.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걸. 여기는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장수를 말했어.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내가 하는 직장, 가정, 자녀들, 그죠? 거기에 임해야 돼. 거기가 완전 에덴 동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방법은 뭐냐? 이 방법이요. 여인의 옷은 어마어마한 방주, 피의 비밀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생 지지리 하다가, 그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은 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 나이도 많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을 받는 그 가문으로 세우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자기 아들 자식도 못 낳는 이 나를 왜 나를 가지고 뭐 하려고, 그죠? 어떻게 자기 자식 낳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많은 고생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구나. 창세기 3장 18절에.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점 줬어요? 그때부터 태문을 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을 다
다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로 다 꺾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이 뭐라 했느냐? 내가 너희의 방패요, 내가 너희의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 한국은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 조상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상하게 복음으로 깨달았는지 뭘 깨달았어. 응? 저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깨달은 응답 주잖아요. 대통령이 막 그래, 우리 민족을 가련해서 이걸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독재했건 뭐했건 간에 메시지가 있어야지. 근데 지금 대통령들 보면 메시지가 없어. 그냥 맨날 싸웠어. 대통령 하고 나서 맨날 유황머리 저 바깥으로 가더라고. 아이고, 유배당하는 것 같지요. 그죠? 그 유배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해. 대통령 안 했을 때 막 돌아다녔을 건데, 대통령 하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해. 옆에서 막 경호원들 쫓아다니지, 비서관들 쫓아다니지. 맨날 죽을까 하면 덜덜 떨고 앉았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응? 아브라함이 다 이렇게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에 난 자기 아브라함 보고 자기 아들 100세에 난 이삭을 바치라는 거, 하나님이.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저 13절부터 23절까지. 그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알아들었어. 내가 자식 못 낳았을 때, 자식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저 이삭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렸어요. 죽을 뻔한 거 살린 게 아니야. 우리가 완전히 원죄로 죽었던 나를 불러가지고 맨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맨날 그것 때문에 힘들어갖고 막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서 맨날 받듯이 하다가 천국 가라고 나 우리를 부른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걸 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수양이라는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비밀, 피의 비밀,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우리를 살려가지고 또 어려움 주려고 부른 게 살린 게 아니에요. 응? 저 어려운 현장을 살리라고. 그것도 우리 보고 살리라는 게, 너는 내가 도구로 쓸게. 응? 주께서 쓰시겠다. 그만 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제 절대 흔들리지도 않아요. 9번째 성경 구절은 뭐냐?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저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가가지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왕으로 세워놓았어요. 그 왕이 돼야 될 이유를 다 설명했겠죠. 다윗아, 하나님이 너를 세웠는데 왜 그러냐? 다윗이 하는 짓을 보면 왕이라, 얘가. 여러분, 우리 랩런트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요, 직원처럼 일하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 사업장이 내 것처럼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있다니까. 사람도 보지만요, 하나님이 본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현대사회도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들, 시브 이런 사람들이요, 그거 사장이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다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게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아니, 그냥 대충 물건이나 팔고 뭐 월급이나 받아가면 되지. 얘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저 주인이 못 본 것을 보고 얘기했다니까. 사장님, 저 옆에 큰 창고가 비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사가지고 다양한 물건을 전시해서 팔으면 되지 않겠냐.
그거 내가 할 테니까 사주기만 하려니까. 그게 백화점의 시작이었거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그죠? 여러분, 주인이 안 되면요, 그런 게 안 보여.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대구 시청에 건설 과장 하다가 뜻이 있어서 신학대학 대학원에 다시 공부해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 그런 데서 우리 부교육자들 활동해야 된다니까. 맨날 요거도 먹다 정신 하나도 없어. 요거도 먹는데. 막, 목사님 막 우리 앉혀놓고 막, 너희들은 막, 그냥 이거 강대상에 한번 되나 모르지만 막, 뒤로 나오는 거, 앞으로 나온 거 구별도 못 한다, 그래.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막 난리치고. 그래서 뭐 물건 하나 사는데도 얼마나 혼나고. 왜 혼나느냐면요, 볼펜 하나라도 사면요, 그 지역에 있는 문방구를 다 조사해가지고 물건이 어디가 싼지 어디가 비싼지 다 알아.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생각 없이 물건 하나 사도 그냥 아무 데가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디서 사왔냐 하면서 혼나고. 뭐 물건 하나 살 때도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막 다 기한지 올려갖고 하고, 기한지 써가지고 다시 보고도 하고, 영수증 떼다 보고도 하고, 막 이걸 막 철저히 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생전 그 보기를 했나, 듣기를 했나. 얼마나. 우리 선배, 내 위에 있는 선배는 그 전도사 때려치고 대구 가가지고 전부산 때 이거 박는 그 사업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도 목회 안 해요. 저는 뭐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 이게 맞지. 그런 정신으로 해야 맞지. 그리고 내가 그 목사님 앞에서 유일하게 3년을 거기서 생활했다니까. 그리고 사모님이 그래요. 자기 남편 목사님 밑에서 1년을 못 버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전수는 어떻게 3년을 버틴겠나 모르겠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얘기 한다니까. 저는 뭘 봤냐면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돼. 왜 교회도요, 남 집처럼 하는 사람이 많아. 그냥 내 목회 아니라 남의 목회라. 이건요, 인물이 될 수가 없어. 우리 놈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내 집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는 거 다 압니다. 어디 창고에 어디에 뭐 들어있는지 다 알아요. 남의 것이면 자기가 넣어놓고도 몰라. 어디에 넣었는지 몰라요. 관심 없어. 왜? 심부름만 했거든. 야, 이거 갖다 저다 넣어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넣어놨어. 너 그거 어디다가 나중에 몇 달 뒤다 너 그거 어디 갖다 놨냐? 몰라요. 자기 갖다 놓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갖다 놨나, 이 목사님? 그렇다. 기가 찹니다. 모르게 돼 있어. 우리 내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 가지를 해도요, 싫어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본다니까. 사람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봐요. 제발 이걸 알아들으세요. 제가 막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옛날 얘기 하지 말아요, 나보고. 그건 구닥다리 같은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요, 이걸 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벌써 어릴 때부터 그 싹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말이에요. 이걸 봤어요. 네가 왜 대통령 돼야 되나? 네가 앞으로 왜 왕이 돼야 되냐? 그럼 왕이 돼서 뭐 해야 되느냐? 야, 다윗아, 봐봐라. 네가 약물이 하나 저거 하는데도 생을 걸고 적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네 모습을 하나님 봤어. 지금 저 이스라엘 봐봐라.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이 중요한 언약궤가 저 이방인들 저 블레셋에 빼앗겨가지고 저 다곤 신전에 있는데 요걸 찾을 만한 인물이 없다. 다윗아, 네가 이걸 반드시 찾아야 돼. 그리고 네가 뭐 해야 되느냐? 야, 이 언약궤 하나 보관할 집이 없다.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돼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는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아라. 다윗은요, 이때 언약 다 깨달았어. 그래, 다 끝이에요. 여기서.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데 그다음부터 계속 역사하잖아요. 저는 이게 성전 지을 때 역할을 한 많은 다른 교회 장로님들 가만히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생각 안 하는데 자기가 응답받아야 할 이유와 이것 때문에 딱 붙잡은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 다 축복 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언약이 그렇게 해요. 그런 거예요. 10번째,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에 오바다잖아요. 저 이사야가요, 미리 다 얘기해놨어. 이 구루터기를 키워야 되는 걸 다 얘기해놨어. 이 오바다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영적 지도자 엘리사를요 완전히 섬기고 저 현장에서 사역하는 100명의 제자들을 다 키웠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온 인물들이 엘리사,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 같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현장을 줬어요. 그래서 저 어려운 시대에 캄캄한 시대를 살려나가는 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막 자기 스승 엘리야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 정리하러 현장을 갔을 때 사람들 다 그럽니다. 엘리사야, 너도 저 제자들처럼 선생님이 갔던 그 자리 하나 차지하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엘리사는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대요. 그리고 필요 없대. 자기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이 성령의 능력이, 영감이 갑절로 필요해. 저걸 살려야 되니까.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나이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엘리야라는 이름과 엘리사는요, 엘리사는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모든 것이 갑절로. 엘리사 시대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사 시대는요 7년이야. 모든 것이 갑절로, 뭐 핍박도 갑절로. 그런데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돼야 돼. 막 어디 가도 살아남는 인물들이 돼야 돼. 네? 거기서 나온 게 이사야 6장 13절에 구루터기란 말이죠. 그죠? 우리 렘넌트가 그냥 렘넌트가 되면 안 돼. 우리 렘넌트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렘넌트, 다음 세대 렘넌트. 그냥 구호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앞으로 교회와 이 사회의 지도자다. 금방 돼요. 금방 됩니다. 또 금방 지나가 버려요.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그 자세를 지금부터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런 말 계속 하지 말고 완전히 결론 내리세요. 이걸 알았던 다니엘 같은 사람이 다니엘 1장 8절 9절에 처음에 바벨론에 가자마자 뜻을 딱 정했어. 아, 이래서 나를 보냈구나. 그죠?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아니, 교회에 가서요, 성도들 몇 사람만 딱 보니까요, 이게 교회만 다니지 언약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래서 나를 이 교회를 보냈구나. 교단도 다른데 이 사람들 빨리 세우고 내가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파고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전도해야 되느냐, 이런 답답한 소리 하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딱 영원한 언약을 딱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건가 그거 염려할 거 없다. 역사는, 문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끝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내 현장에 임하면, 그죠?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 복잡할 게 없어. 저는 막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도 막 그 21가지도 외우기 힘든 사람이 많은가 봐. 그래서 그거 외우지 마. 그냥 성령 충만. 하나님이 막 넘치도록 역사해달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만남을 딱 했을 때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딱 만나면 연결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누렸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11장 38절에 이런 인물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가 이런 인물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상한 거 본받지 말라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요. 성경 많이 몰라도 언약을 제대로 다 붙잡고 거기서 응답받으면요. 신앙이 확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으면요. 하지 말라기도 치유가 돼버려. 무슨 뭐 치유를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딱 붙잡는데 오늘 결론이 이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죠? 여러분 여기에요. 창조적 치유가 일어났어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다 창조적 치유잖아요. 창조적 치유예요. 그렇죠? 응? 너는 옛날 조선국 아니고 너는 옛날 누구가 아니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했어요? 거기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현장에 가서 이 축복을 누린 자가 가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야. 복음 가졌다면서 막 복음 없다고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복음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 필요 없다고 하고 그게 화목합니까?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 복음 없으니까 우리를 보낸 거지.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막 사람을 갈등하게 만드는 거, 요건요, 큰 손해입니다. 깨달아야 돼. 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이 힘 다 빠져버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화목을 계속 나와. 우리끼리만 화목하는 게 세상과도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이런 응답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를 있잖아요. 20절.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의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뭘로 세웠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웠다 그랬어요. 대사는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게 대사가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입장을 말하는 대사는요, 그건요, 그냥 목 날려버려야 돼요. 대사를 왜 보냅니까?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입장을 그 현지 나라에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문제가 나올 때 항상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 경험 얘기하고, 그럼 그거 뭐예요? 그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요, 이게 그냥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없어졌어. 거의 우리보다 훨씬 풍부한 세상을 살아. 그런데 다 우리보다 더 어렵게 막 사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시작 안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어요. 어떻게?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역사하려고 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거기 가서
누가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하나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아, 이 친구한테는 모든 걸 다 맡겨도 되겠구나. 이 정도로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안 썼다. 그럼 그 사람은 손해예요. 저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평화를 빌었는데 그 사람이 안 듣는다. 그럼 나올 때는 신발 다 털고 몸지 다 털고 나오라잖아요. 그 저는 축복을 찾는데 뭐 그거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도 없습니까? 저는 막 그냥 딱 보고 눈치 보고 막 이 교회가 나를 필요 없는 거구나. 그러면요. 알았어.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 나를 원하는 대로 보내주옵소서. 아무 조건도 없어. 그 어떤 사람은 나 그거 몰라갖고 나보고 아마 목사님 개척하자 같이. 아닙니다. 싫어해 버렸어요. 저 원주에서도요. 나보고 개척하자. 안에 나는 당신들 올 수 없는 곳에 갈 거니까. 근데 진영이 와버렸거든. 저 진주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막 목사님 나 가지 말고 막 우리 여기서 뭐 개척하자. 자기 집 아파트에서 시작하자.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제일 먼저 나갔다니까 나하고. 내가 속으로 이거 내가 사람을 믿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거 하나님의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큰일 나. 누가 나를 도와주면 막 딱 붙으면 되는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 사업장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받은 이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전달 잘해서 그죠? 우리 아이들이 힘을 얻고 진짜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결론 다 나왔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그 일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를 보시고 할아버지들이 다 이제 모자 쓰시고 뭐 머리도 나같이 이렇게 다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아마 별 볼일 없는 참만의 말씀이에요. 박의를 받으면 몇 개를 주셔야 돼. 아멘도 안 하고 막 자기들은 안 늙을 줄 알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금방 지팡이 짚고 옵니다. 여러분 큰 응답을 받으시고 늘 어르신들 기도해주고 기도하시고 인사도 좀 잘하시고 우리 랩런트들 특히 인사 잘하세요. 거기 그래야 중심도 열려. 장가는 가기 싫은가 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조건과 내 환경을 보고 무능한 것 같고 가난한 존재같이 보이고 병들고 연약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 같이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어르신들을 사용하셔서 이 민족을 세우는 데 쓰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생애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엄청난 경험과 응답을 잘 전달하셔서 저 요셉 같은 저 다윗과 같은 저 사무엘과 같은 큰 인물들을 세우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영광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요셉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이 우리 중직자님들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는 인물들로 자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빛의 망대를 세우고 이 축복 속에서 한 생 사시고 이제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